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길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길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곁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시간 참회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함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니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말씀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가 이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열왕기 상에서 주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는 주로 그 제자인 엘리사가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엘리야서 그리고 열왕기 하를 엘리사서라고 불러도 무방한데요. 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모두 열 왕들의 이야기, 즉 왕들의 이야기지만 실상은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돌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돌보고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사실상 이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1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가 시작이 딱 되는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네. 자, 이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구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아합 왕이죠. 다윗 왕 이후로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거랑은 다르게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는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도 이 아합의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열왕기 상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배트맨 시리즈도 항상 배트맨이 주인공이었다가 이 다크나이트에 오면서부터 이 악당인 조커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왕기서에서도 아합은 정가운데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따라야 될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주인공이죠. 우리는 열왕기서를 볼 때 마치 내가 엘리야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내가 승리한 것처럼 좋아하죠. 하지만 지금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아합 왕 같은 마음은 없느냐?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오히려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열왕기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서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망할 이 왕조의 이야기를 뭐하러 바라보고 있고 뭐하러 읽고 뭐하러 듣고 있느냐? 이 열왕기서는 마치 양약 같은 말씀이거든요. 입에 달지 않고 쓴 그런 말씀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쓴 약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저도 지금 양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써요. 근데 쓰니까 오히려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엘리사는 기적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예요. 왜 엘리사에게 엄청난 기적들이 임했을까? 그가 싸우는 대상이 너무나도 악한 정권인 아합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워낙 강력하고 악하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능력도 많이 주시고 기적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패턴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상하게 힘든 일들이 겹쳐서 벌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엘리사에게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엘리사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할 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장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기름이 계속해서 생기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하면은 이 독버섯을 해독하는 그런 기적이고요. 네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게 먹는 그런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병이어 역사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예수님의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편이 죽게 된 그런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은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신학교를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신실한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남자만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과부와 고아는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였죠. 그래서 남아있던 재산들을 다 쓰게 됐고 이제는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이제는 두 아이까지 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죽은 이 남편이 과연 누굴까? 이것을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자면은 요세푸스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을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일 거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오바댜가 바로 이 여인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왕궁 맡은 자니까 지위가 꽤 높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아합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합이 왕이고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둘 다 희대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부부가 쌍으로 악했는데,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쫓아가면서 다 죽이는데, 그때 이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의외로 재산도 있었던 가정인 거죠. 근데 그랬던 가정인데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당시의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것을 좀 바라봐야 돼요. 아합 왕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 하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해놓으셨는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있는 지금 사회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뭐 빚을 져도요, 뭐 영세민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 2%, 15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해주는데, 열왕기하의 시대는 과부와 고아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시대여서 결국 자식들이 팔려가게 됐다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호소하는 겁니까? 왕이 있지만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조는 그렇게 굳건한 세습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리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이 죽고 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상위 1%는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데 중산층 이하는 급격하게 무너져버리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빚을 지면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까지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생님이에요. 과거에 내 남편이 그렇게 엘리사 선생님을 좋아했고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보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2절 볼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참 한심한 대화 같죠? 아무것도 집에 없어서 애들까지 지금 다 빚쟁이한테 팔려가게 된 마당인데 이제 그야말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너네 집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라는 가장 큰 존재가 죽었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한테 팔려가게 된 상황인데 뭐가 남은 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남아있는지를 곰곰이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찾아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지만 이 기름 한 그릇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 이 기름 그냥 뭐 빵 한번 찍어 먹으면 끝나는 그 기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은 옆집 가서 그릇 좀 빌려와.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고 말을 합니다. 생뚱맞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빈 그릇을 옆집들로 빌리러 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기대감이 충만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니 왜 굳이 생뚱맞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고 계속 물어봐서 기름 한 그릇 있다고, 기름 한 병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아니 굳이 왜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다고 또 다른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마지 못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빌려왔어요. 옆집들에서 빈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함께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지금 집에 딱 기름 한 그릇 있었어요. 기름 한 병 있었습니다. 근데 빌려온 그릇들마다 집에 있던 그 기름 한 병을 붓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름이 줄지를 않고 빌려온 그릇마다 꽉꽉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빚도 갚고 그리고 생활비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선 이 여인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너무나 어둠이 컴컴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면 거기서 뭔가 소망의 빛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볼게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실지,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본문을 보면은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질문하죠. 너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팔려갔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망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름 한 병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한테 체육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빚을 지고 아이들까지 팔려가게 된 상황에서도 기름 한 병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이게 하나 있는데, 제게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걸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지는 아니하시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는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도 모세가 하도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하도 자신 안에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돼서 그것으로 이집트의 길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주 전에 그 결혼 예비 양육 때 나눴던 얘기가 좀 떠올랐어요. 저랑 아내는 3년을 교제를 하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하필이면 양가 부모님들 모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양가 모두 천천히 결혼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갔어요. 무조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없는 중에라도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걸로 역사하실 거다, 그 마음을 주시고, 며칠 있다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조차도 여러분 기름 한 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연 2% 15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아내랑 나랑 돈을 합해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기름 한 병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뭐 기억해두세요. 결혼식 진행할 때요,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진행을. 그러니까 뭐 뷔페든 신혼여행이든 계약금만 내놓으면 우선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약금이 10%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당일날, 결혼식 당일날 내면 돼요. 뭘로? 축의금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돈으로 계약금은 낼 수가 있겠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뭐 결혼식 당일날 90%가 안 채워지면은 신혼여행도 못 가고 난리가 나겠죠. 일종의 도박 같은 느낌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일전에 여기저기 축의금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신기하게 채워졌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채우고서. 여러분, 기적은 내게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걸 보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가 없냐라고 물어봤으면은 100가지도 넘게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안 될 것 같다가도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 기름 한 병이 바로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름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옆집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시죠. 만약에 옆집에서 기름을 빌려와라 이랬으면은 옆집에서 안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릇은 쓰고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을 두 가지 가르치는데, 우선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빈 그릇을 빌려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옆집에서도 저 집은 빛을 져서 애들까지 팔려가게 된 상황인데 또 무슨 그릇을 빌려가냐,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명령한 것이 뭐냐면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굳이 필요도 없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할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으면 순종하다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왜 빌려오라고 하지? 납득이 안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지금은 그릇을 빌려올 때야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의 분량은 빌려온 그릇의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스케일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에서 주시는 역사를, 그 큰 손에 걸맞는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는 다 큰 청년인데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용돈 주세요. 그래 얼마 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500원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엄마가 반응할까요? 철들었구나 이럴까요? 그렇게 반응 안 하실걸요? 네가 애도 아니고 무슨 지금 500원을 빌리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분이신 걸 알면은 큰 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랑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빨리 해야 돼요. 즉각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은 빠르게, 죄악은 더디게,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왕 순종할 거면 과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몇 개 빌렸는지 써져 있지 않죠. 하지만 과도하게 빌린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그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차서 빚도 다 갚고 앞으로 생활할 자금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세가족 스텝 한 명이 저한테 간 게 아니에요. 모임 때 했던 얘기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몇 주 전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세가족 팀을 꾸리는데 스텝 지원자가 의외로 너무 많아서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세울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지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가족들을 많이 보내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올해 그게 현실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걱정했던 게 있어요. 뭘 걱정했냐면은 자주 말씀드렸죠.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갑자기 신혼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결혼한 채로 청년부에 있다가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 신혼회로 올라간 친구들이 총 8명, 그리고 다른 교회로 결혼하면서 간 친구들이 4명입니다. 총 12명이죠. 그 이후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석이네까지 또 결혼한 친구들이 10명입니다. 그럼 합이 22명이 신혼회로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타교회로 결혼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22명이 텅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늘었어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가족 1기부터 4기까지 총 합이 보내주신 분들이 23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대로 채워주실 것인데 제가 괜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따가 우리 세가족 대모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그 친구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스텝을 먼저 세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 가족들을 보내셨다. 그릇을 준비하면요,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그릇을 준비하신 다음에는 준비하신 그릇만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첫째,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간구하자. 둘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기름 한 병은 있고 기름 한 병으로 역사하신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있는 대로 채워라. 이해가 안 돼도 그릇을 빌리라고 할 때는 그릇을 많이 빌려놔라. 그릇을 빌려놓은 대로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마치 이 과부처럼 아무것도 이제는 내게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가장 큰 희망인 남편도 사라졌고 아이들까지 빛에 팔려가고 이제는 아무런 절망 말고는 아무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인 분들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 한 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기름 한 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채워주시지 않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 빈 그릇을 계속 빌려오라,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만들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주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준비하되 적게 준비하지 말게 하시고 많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준비한 기름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름 만병은 내게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내게 허락하신 기름 한 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을 빌리되 깊고 넓고 많은 그릇을 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때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타이밍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게 절망이 이어지고 내게 아픔이 이어지지만 그때가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가 어둠의 절망의 시대를 지나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할 때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발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릇을 있는 대로 채우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 한 대도 성경을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느라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릇을 채우시고 그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 신혼회로 또 결혼 후에 다른 교회로 22명의 지체를 파송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올해 너무나 귀한 지체들을 그만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가족 대모임을 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한 명 한 명 새로운 공동체에서 낯선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 굳건하게 정착되는 또 많은 지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귀한 기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오늘은 우리 새가족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스태프들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등치하던 그 악한 시대,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가장 강력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그 악함과 그 어두움을 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나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갑절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기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절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과부처럼 믿었던 남편이 없어지고 아이들까지 팔려가게 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절망이 엄습할 때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 기름 한 병으로도, 기름 한 그릇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 한 병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가 기적의 시작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은 빌려와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즉각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많이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빌려온 그릇만큼 주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목마름, 주를 향한 목마름과 주를 향한 배고픔을 허락하시되 그 그릇을 넓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릇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릇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성령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새 가족들, 우리 함께 새 가족 대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시간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 가족들, 우리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함께 새 가족 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의 사랑의 긍휼의 손길이, 그 피 묻은 손길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한 명 한 명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 발대식 및 목장 OT 안내입니다. 광고 후 목장 발대식 및 목장 OT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새가족 4기 수료 안내입니다. 4기 새가족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 새가족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새가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8구기 김진아 자매, 9일기 하재현 형제, 9.2기 윤혜인 자매, 9.3기 강신영 자매, 9.4기 김수미 자매, 9.7기 병중철 형제, 9.7기 이재학 형제, 9.8기 표태욱 형제님께서
청년함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 상반기 새가족 대모임 안내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수료하신 새가족들을 위한 상반기 대모임이 오늘 5시 40분에 진행됩니다. 대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관 로비로 오셨다가 고등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하정 새가족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백령도 무릎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백령도 선교 모임은 무릎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도회와 선교 팀원의 훈련 모임 및 팀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백령도 선교에 참여하시는 이청 팀원분들과 무릎 선교사님들은 본관 3층 중등부실로 6시까지 꼭 참석해주세요. 문의는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후원 선교지와 백령도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팀의 소식으로 선교주일이 진행됩니다. 한 주간 마음에 품은 선교지를 향해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하반기 아더스 안내입니다. 하반기 아더스는 헌혈증 기부로 진행됩니다. 헌혈을 하신 후 헌혈증을 각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께서는 예배 직후 강동희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혈, 혈소판, 혈장 등 헌혈 종류는 무관하며 증서번호와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오래전 헌혈로 받으신 헌혈증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증해주신 헌혈증은 수혈 비용 감면을 위해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환아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기증됩니다. 문의는 강동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4층 자모실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문의는 강동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4-16호 이름 김진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세박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7월 14일 온세계교회 이승원 목사 대독. 하재현. 수료증 제24-17호 이름 하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윤혜인. 수료증 제24-18호 이름 윤혜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신영. 수료증 제24-19호 이름 강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수미. 수료증 제24-20호 이름 김수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변중철. 수료증 제24-21호 이름 변중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재학. 수료증 제24-22호 이름 이재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태욱. 수료증 제24-23호 이름 표태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성을 부르면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새가족분들 23분이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함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새가족분들을 늘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 또 사기 여러 친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김진아 자매, 하재현 형제, 윤혜인 자매, 변중철 형제, 이재학 형제, 김소연 자매, 이소연 자매, 표태욱 형제 한 명 한 명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잘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을진데 우리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온전히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주님의 귀한 뜻이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도 이루어지고 공동체를 통하여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이후의 모든 또 시간들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구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요. 이제 우리 하반기에 우리 아더스 사역이 상반기에는 연탄 봉사를 통해서 진행됐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헌혈증을 모아서 우리 백혈병 또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목자들에게 또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우리 회장 통하여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청년함대가 되기를 원하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백령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 2청 연합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게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 과부의 고백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빌린 그릇들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4년 힐링 목자단 하반기 목장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더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목자 단장으론 제가 있고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네, 목자 단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엘더로는 8호기 석한별 그리고 9호기 김영은이 함께 엘더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가족 목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새가족 팀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휴대폰에 새가족 소개지를 써놨는데 안 갖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발견했네요, 제가. 네, 저희 새가족은 여기 김수정 자매랑 윤희승 형제랑 같이 3명이서 하고 있고요. 새로 오시거나 다시 오신 분들은 저희 얼굴 기억해뒀다가 저희에게 문의하시면은 교회에 잘 정착하고 공동체에 잘 소속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반기 목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지나 목장의 목자 구옥이 송창서입니다. 목장의 소개는 저희 하반기 목장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겨울일 텐데요. 그때 공동체를 통한 회복과 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환경적 그리고 관계적인 겨울을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겨울을 지나 주님의 봄을 기대함으로 준비한다는 뜻으로 겨울 지나라고 묵상하며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장 구성원을 소개해드릴게요. 목자는 이제 구옥이 송창서 저고요. 그 다음에 짝꿍 목자는 구일기 최미선 누나, 그리고 76기 김세현, 91기 김천양, 95기 권진우, 89기 김종순, 92기 박지희, 95기 황다혜, 91기 하재현, 93기 신우신, 98기 이은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목장의 목자 이모준입니다. 제가 왜 김밥 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다양한 재료들이 김에서 하나에 뭉쳐서 음식이 되듯이 저희 목장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목장을 소망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하반기 함께할 목장으로는요, 짝꿍으로는 98기 추하영, 그리고 91기 박성규, 95기 임수연, 96기 김찬희, 97기 손찬양, 98기 표태욱, 99기 최아린, 00기 제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뎀나무의 목자 김현수입니다. 저희 목장 이름은 로뎀나무인데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 목장도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로뎀나무로 지었습니다. 저희 목원은 짝꿍으로 8호 정인환, 그리고 목원으로는 78 김현태, 80 김혜수, 83 민경진, 84 김계현, 88 김슬기, 89 김혜리, 91 김상훈, 92 윤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장의 강현빈이라고 하고요. 제가 목장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백목장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의 짝꿍은 89기 정슬비고 그리고 목원으로는 85기 이근태 그리고 86기 임용순, 87기 양옥모 그리고 93기 이예찬, 93기 이준형 그리고 97기 임나연, 97기 김예아, 98기 임혜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이 넘치는 목장의 최미라입니다. 저희 목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목장의 짝꿍은 86기 김고은, 목원에는 81기 한수미, 86기 최준영, 88기 성주현, 89기 김진아, 91기 강지원, 91기 오세별, 96기 주정태, 96기 이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온한 목장의 목자 이영재입니다. 저희 목장은 편안한 안, 따뜻한 온,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싶은 목장입니다. 함께할 목원들은 짝꿍 98기 백승혁, 이지선, 박현애, 전진아, 홍기황, 박지영, 김민혁, 조은선, 이원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어때 목자 이묘희입니다. 제가 제 남자친구한테도 제 목장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한 100번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너냐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여기 어때 목장 이름의 뜻은 제가 지금 거의 한 4년 넘게 광야를 걷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광야길을 가면서 빨리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광야가 약간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엄청나게 힘이 생겨서 이번 목장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어때라고 권면할 수 있는 목장이 되길 바라면서 지었습니다. 목원은 짝꿍 김교원, 그리고 목원 박현우, 김경태, 강동희, 박소영, 김현지, 병준철, 송예린, 안예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목장의 김은빈입니다. 조이 목장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하기 위해 조이 목장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저희 목장의 짝꿍은 방원규이고 목원들은 박정희, 손창우, 김수미, 서영신, 윤승아, 최윤지, 임승현, 정연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전 목장의 구호기 임수정입니다. 충전 목장으로 지은 이유는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면 좋겠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짝꿍 목자는 구호기 도미연, 함께할 목원은 이소영, 황성현, 김재준, 이민주, 엄윤식, 이혜영, 이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목장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이 킨더 조이인데요. 아시다시피 킨더는 어린아이, 그리고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목장, 또 하나님 눈에 기쁨이 되는 목장이 되는 것이 저희 목장의 비전입니다. 저는 목자 9호기 김영은이고요. 짝꿍은 9공기 양유리, 그리고 함께할 목원은 9공기 노다혜, 9사기 곽지연, 9호기 김태준, 9호기 김상휘, 9호기 이수진, 9육기 구홍, 9육기 남상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즐기자는 모토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모토로 하질 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목장의 짝꿍은 문슬기, 그리고 93기 강신영, 86기 김수영, 92기 송미나, 96기 오재원, 97기 윤성주, 91기 조수연, 97기 조호석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귐의 목자 이하라입니다. 저희 목장의 의미는 행복한 사귐을 위해 모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의 삶을 함께 실천하면서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을 함께 누리고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할 저의 목원은 짝꿍 9사기 박소진, 97기 박준영, 96기 배현우, 93기 손민수, 95기 이란, 97기 이재학, 97기 정민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 목장의 윤정민이고요. 해피는 찬홀 군의 노래 제목인데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뭐가 됐든 함께 라면 됐지 하는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해피 목장으로 했고 제 짝꿍 목자는 구륙기 왕예빈, 그다음 함께할 목어는 김다솜, 김지양, 문경환, 이승준, 장유아, 정찬호, 지건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반기 목장 발표와 함께 목장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